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여행을 떠났다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러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 영원한 집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믿는 자들의 본향, 곧 천국이죠. 천국의 영생에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인생이 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8절 12절에 언급된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언급되었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땅을 찾으면서 그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이건 야곱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스스로를 나그네라 칭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사전적인 의미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올 1월에 필리핀 클락에 머물렀는데요. 이 필리핀 클락이라는 데가 특별히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요. 명문대도 있고 교육 환경이 또 인프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민을 계획하는 한국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학교가 좋고 또 어떤 투자처가 좋고 어떤 사업이 이 클락에서 전망이 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클락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관심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어디 가야 재밌습니까? 어디 가야 이 나라 이 클락에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 사업에 관심 없고 아이들 학교에 관심 없어요. 그냥 여행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본향이 있으니까 거기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점을 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을 떠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길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라는 본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나온 바 본향, 우리에게는 나온 바 본향이 어디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본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인 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또는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돈과 성공을 무조건 멀리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도 성공의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성공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성공과 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한 목적이 없이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나온 바 본향인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야곱이 대답하죠.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한마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고달팠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과 또 험악한 삶, 그 13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의 끝나는 날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 험악한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 또한 그러했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삭은 장차 본향에 살 것도 믿었고 그곳에서 베푸실 상도 믿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어떠한 처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살던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보 농사꾼이죠.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거부가 되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아니,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남의 땅에 와서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됐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시기하며 질투해요. 당시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물.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판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함으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제 뭐 농사는 끝난 거죠.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사악한 행동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지만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역시 그곳까지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요?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아무 말 없이 장소를 옮기고 우물을 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더 쫓아오지 않아요.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물, 그곳을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우물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두려워해서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화평하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삭은요, 그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흙으로 메워도 우물을 뺏어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싸우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도전해 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국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본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곳,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사모하다의 원어적인 뜻은 먼 멀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본향인 천국,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이 천국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저서 레디컬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제네사 웰스라는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녀는 좋은 기회를 다 거부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며 중동의 한 나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을 단념하고 결혼하고 음악교사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후 그녀는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프랑스 무슬림 공동체, 사막의 베두인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6달 뒤에 그녀의 마지막 이메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메일을 보내고 2주 후에 이집트 시나이 사막 한복판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젊디 젊은 한 아가씨가 외진 이집트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은 비극적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제네사 웰스의 사연은 비극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주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국의 본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만 바라본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이집트 그 시나이 사막에서 숨을 거둘 때 제네사 웰스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그녀를 안아주셨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광채와 영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상급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가장 높은 순교의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녀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급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에요. 내 은사대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기도의 사명자라면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사명자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는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값싸고 잘못된 복음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 결코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은요 여행과도 같습니다. 결코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